자,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4절부터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4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장 14절과 15절을 같은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낯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낯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예.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종말의 때를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시는 메시지며 또 편지입니다.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날지에 대해서 이제 상징적으로 또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함과 동시에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뭘 경계해야 하고 뭘 준비해야 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중요한 것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오늘 14절서부터 나오는 내용은 장차 있어지게 될 하나님 백성에 대한 심판과 이 땅에 대한 심판을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눠서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재앙이 세 가지 재앙이 있었잖아요. 인재앙과 나팔재앙과 대접재앙이 있는데 이 두 번째 있어지게 될 나팔재앙의 7번째 나팔이 불려지고 나서 있어졌던 이야기들이 계속 이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7째 나팔이 불려지고 나서 어떤 환상이 있었느냐? 여자가 등장을 했고 여자가 아이를 낳는 장면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갑자기 붉은 용이 등장을 하더니만 그 아이를 삼키려고 했는데 실패하게 되죠. 자, 그 여인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인은 곧 사탄. 여인은 곧 교회다라고 말씀을 했고, 그 여인이 낳는 아이가 곧 성도다라고 이제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사단이 어찌되었든 교회를 통하여 이제 낳게 되는 그 성도들을 자꾸 먹으려고 삼키려고 이제 때를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는 사자처럼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인하여서 결단코 그렇게 되지 않지요. 그리고 나서 하늘에서 천상에서 큰 전쟁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 사단이, 붉은 용이 크게 이제 패배를 하게 돼서 다시 땅으로 이제 쫓겨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용과 더불어서 등장하게 되는 두 짐승이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 짐승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제가? 적그리스도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이제 사단으로부터 권세를 얻어서 많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경배를 받으려 하는 그런 존재. 자,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하게 되고, 자, 두 번째 짐승은 뭐였어요? 거짓 선지. 예, 거짓 선지자죠. 이 적그리스도를 경배케 하도록 하는 이 거짓 선지자에 대한 내용이 나왔고요. 자, 그리고 나서 그때 어떤 것까지 나왔는데 짐승의 표, 짐승의 수에서 666. 그걸 받지 않으면 매매를 할 수 없다. 먹고 살 길이 막힌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버리고 그 666 그 짐승의 표를 받아서 그 짐승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고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 14장 그 앞에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 보니까 자,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자, 누구예요? 예수님. 자,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에 큰 면류관을 썼고 예리한 낫을 들고 있습니다. 낫을 딱 들고 있으니까 느낌이 굉장히 이상하죠. 무슨 공포영화 보는 것도 아니고 웬 낫을 이렇게 들고 있을까. 사실 한국에서 쓰는 낫은요 굉장히 짧아요. 뭐 낫질은 제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제가 이제 TV에서만 봤습니다. 한 요만해가지고 뭐 길어봤자 30-40cm 뭐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근동지방에서 쓰는 이 낫은요 굉장히 커요. 그래서 실제로 사람 키보다 더 큰 그런 낫입니다. 그래서 이런 큰 낫을
딱 들고 있다. 굉장히 무서워 보이잖아요. 근데 그 낫은 이 위험하고 무서운 낫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들고 있는 낫은 무엇을 위한 낫이냐? 자, 15절에 나오죠. 자, 천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땅의 곡식들이 다 익었습니다. 땅의 곡식이 다 익었으니까 거둘 때가 되었습니다. 라고 예수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16절에 보니까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자, 이 땅에 익어진 곡식들은 누구를 상징을 할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서 결국은 이 땅에 잘 익어진 곡식으로서 세워진 하나님의 백성들, 친히 예수님께서 그들을 거두시기 위해서, 추수하시기 위해서 낫을 가지고 내려오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베어버린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우리를 마지막 때에 우리를 다 품으시고 그분이 직접 내려오셔서 우리를 다 추수해 가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심판은 지옥 심판이 아니라 어떤 심판이에요? 천국 심판이죠. 천국 심판. 우리를 다 거두어서 직접 그분의 손으로, 예수님의 손으로 다 거두어서 천국으로 전부 다 추수해 가시는 그런 모습을 의미하죠. 여러분들, 이 천국 심판에 우리가 다 동참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얘기는 또 어떤 얘기와 더불어 생각할 수 있냐면, 우리가 곡식되어진 자로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거두시기 전까지 우리는 뭘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곡식이 뭐 하기 위해 노력해요? 익어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익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곧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야,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는구나 라고 해가지고 그냥 편하게 팔짱을 끼고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맺어야 할 열매를 맺어야 함과 동시에 거두시기에 합당한 곡식으로서, 열매로서 익어져야 할 그런 숙제들이 우리 안에 남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 모든 것들의 목적은요, 제가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뭐가 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수요일날 전도라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실 이 전도는 우리가 외적으로 맺어질 수 있는 열매고요. 우리가 내적으로 맺어질 수 있는 열매는 성령의 열매겠죠. 우리 안에서 사랑과 더불어서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껏 맺어드림과 동시에 전도를 통하여 외적인 열매를 함께 맺어가야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번 주일날 성령 충만에 대한 설교예요. 그래서 이번 주일날 성령 충만,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맺어져야 할 열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 그리고 익어져야 할 열매로서의 삶을 우리가 신앙생활 안에서 이제 노력을 해야 할 그런 부분이다는 것입니다. 자, 17절에 보니까, 자,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거두어 가셨어요. 근데 거두어지지 않은 또 다른 이제 사람들이 존재하는데, 이제 다른 천사가 똑같이 예리한 낫을 들고 등장을 합니다. 자, 근데 이 천사는, 자, 18절에 보니까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내려왔다. 자, 불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이 표현들로 봐서는 이게 좀 이제 그 보통 천사는 아닌 것 같죠. 이제 심판을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게 되는 천사입니다. 자,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자, 이 포도송이는요, 이 요한계시록 이 부분만 이제 나쁜 의미로 쓰여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이제 성경책, 다른 책에 보면요, 이제 이 복음서들이나 이런 곳에 보면 포도원, 포도나무, 이거는 다 누굴 상징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을 해요. 근데 딱 이 부분만큼만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징계받을 땅에 속한 자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포도송이를 거두라, 포도가 다 익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열매가, 곡식이 익어지는 것과
포도 열매가 익은 것과는 같은 익어지는 것이기도 하지만 전혀 다른 의미죠. 자, 이 곡식이 익어지는 것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맺어야 할 열매가 맺어지는 것과 더불어 성령의 내적인 열매들이 하나씩 맺어가는 그런 모습들이지만, 여기에서 포도송이가 익었다라고 하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죄악이 가득 차가지고 더 이상 심해질 수 없는 마지막 꼭다리까지 찼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꼭다리까지. 더 이상 기다려질 수 없는 상태까지 죄악이 그렇게 가득 차버린 어떤 그런 모습을 의미합니다. 자,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예, 이 포도주가 나쁜 이유는 뭐냐면 이걸 걷어들인 다음에 추수에 가는 게 아니라 어디다 던져버려요?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져본다는 거. 진노. 다시 말하면 이게 이제 지옥 심판입니다.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여기서 심판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포도주 틀에 던져져서 그 포도주 틀을 밟기 시작합니다. 밟았더니 포도주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뭐가 나와요? 그 안에서 피가 나옵니다. 이건 죄에 대한 내용이죠. 그들이 흘린 이 땅을 살면서 그들이 흘린 죄에 대한 값을 바로 이 심판을 통하여 결국은 이제 맺게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말굴레에까지 닿았고 1600스타디온에 퍼졌더라. 1600스타디온이다 하면 이거는 1스타디온이 190m래요. 그럼 1600이다 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안에서 그 진노의 포도주 틀 안에서 쏟아져 나오는 피가 전 세계를 다 덮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런 심판이 마지막에 있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통하여 결국은 마지막 때, 종말의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 스스로의 손과 더불어 천사의 손을 통하여서 뭐 하시겠다? 심판하시겠다. 반드시 내가 심판하실 것이다. 할 것이다. 내가 하나님 백성들에 대해서는 이거진 알곡을 따라서, 이거진 열매를 따라서 내가 아름다운 천국 심판을 하겠지만 죄에 대한 땅에 속한 자들에 대해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진노로 내가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대하실 만한 그런 열매들 추수되어질 수 있도록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열심히 열매를 맺어가며 준비해서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주 맨 마지막 부분에 어떤 내용에 대해서 얘기했냐면 성도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성도의 죽음은 슬픔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이 세상의 수고를 멈추고 쉬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죽음에 대하여 쉰다라고 하는 표현과 동시에 어쩌면 금방이라도 부르시면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우리가 당장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조금이라도 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할 의미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땅에 무엇인가를 더 누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뭐 하기 위한 거예요? 오늘 말씀을 근거해서 보면 뭘 더 준비하기 위해서? 열매들을 좀 준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좀 더 있을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의미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를 비롯해서 누구든 하나님 부르시면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께로 가야 하겠지만, 딱 지금 부르신다라고 했을 때 참 마음에 남는 게 뭐냐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만한 열매를 얼마나 맺었느냐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는요,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과 더불어 뭐가 남아요? 마음 가운데 아쉬움이 남지요. 드릴 게 별로 없잖아요, 아직. 저도 그렇습니다. 이제 사역을 시작해보나 했는데, 이제 부르시면, 여태껏 수십 년 준비해왔던 이 모든 것들이 너무 아쉽다라는 생각이 좀 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르시면 간다, 그런 마음이지만, 하루하루 우리가 사는 것에 있어서 더 무엇인가를 누리기 위한 삶이 아니라 열매를 준비하는 삶이다라는 생각 가운데 열심히 열매를 맺으시고 전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다음 15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절부터 3절까지 다 같이 시작.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예, 그래서 일곱째 나팔이 불려지고 나서 그 다음 이제 일곱 대접 심판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입니다. 자, 이 심판이 넘어갈 때마다 이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내용들이죠. 어떤 장면이에요? 어린 양과 더불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제 모습이 나옵니다. 자, 이 예배의 모습이 중간중간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것이 예배가 곧 마지막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의 힘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배하고 있는 순간 하늘과 함께 하늘의 천상 예배가 함께 드려지고 있고 그 예배가 바로 이들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그 모진 고난과 핍박을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근원이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죠.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재앙이 심판이 이렇게 지나갈 때마다 중간중간 반복적으로 나와요. 벌써 4번째인가 5번째인가 등장을 하고 있는 찬양의 모습입니다. 자, 마지막 재앙이 이제 미치는데, 자, 2절에 보니까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는데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누구예요? 성도들이죠. 성도들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 살아남은 성도들의 모습을 한 문장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짐승과 우상과 그 이름의 수, 짐승의 표를 모한 자들, 이긴 자들, 승리한 사람들. 그래서 그 짐승이나 우상이나 그 어떤 것에도 절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이겨낸 자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유리 바닷가에 쭉 서가지고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3절에 보니까 자, 하나님의 종, 자, 노래가 2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모세의 노래입니다. 모세의 노래. 자, 모세의 노래, 뭐가 모세의 노래일까요?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설명이 안 나와 있어요. 근데 모세가 만약에 노래를 불렀다라고 한다면 어떤 내용의 노래를 불렀을 것 같아요? 모세가 노래를 불렀다. 그럼 어떤 노래를 불렀을 것 같아요? 모세는 그냥 모세의 삶은 뭐예요? 출애굽과 광야예요. 결국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를 수 있는 노래는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모든 죄 가운데, 우리는 모든 핍박과 그 모든 이제 종살이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홍해를 건너시고 그 광야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바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모세가 부를 수 있는 찬양의 노래겠지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를 수 있는 노래가 바로 이런 노래예요. 우리를 이 세상에서 구원하신 바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고,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죽을 수밖에 없었고 지옥 심판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끌어 오신 그 모든 것에 대한 능력과 사랑을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게 바로 모세의 노래입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는 어떤 내용일 것 같아요? 간단히 얘기하면 그 모든 구원하심과 그 모든 생명 주심이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어린 양을 향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찬양하고 경배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찬양하고 경배를 할 때에 반드시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것에 대한 찬양의 제목들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다 라고 하는 거, 그게 우리의 찬양의 제목들이 되겠죠. 자,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
경배를 막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들 가운데 4절의 내용이 나오는데 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겠습니까? 이 얘기는 무슨 뜻이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할 것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며 이 땅에 유일하게 거룩한 분이시고 모든 만국이 다 하나님을 경외할 것입니다 라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 마지막 종말의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이 4절이 목적이에요. 결국은 이 심판을 통하여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냐?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며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께 영화를 돌리고 경배하고 거룩하다라고 찬양하는 바로 그때를 위한 것이 바로 이 심판의 궁극적인 목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건 어떻게도 설명을 할 수 있느냐? 바로 이 모습이 바로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의 성취입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의 성취. 자, 하나님의 나라의 성취. 하나님 나라는 어디가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죠. 그래서 물론 이 세상에 모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는데 아직 이 세상은 하나님의 다스림에 온전히 충성하고 헌신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심판 이후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누구도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서 저항하는 세력이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다스림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그 때가 올 것인데 그게 바로 심판 이후에 이 세상이다라고 지금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이 심판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의 성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 삶 가운데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바로 그런 삶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곳이고, 그러면 하나님의 다스림이 아예 이제는 이루어지지 않는 곳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곳은 곧 뭐가 되겠습니까? 그곳이 바로 지옥이 되는 겁니다. 지옥. 나중에 좀 뒤에서 좀 더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그리고 나서 7 대접을 가진 7의 천사가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자, 이게 마지막 있어지게 될 재앙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갈게요. 16장입니다. 자, 16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예, 드디어 7 대접 심판이 이제 시작되어지긴 했는데, 자, 7 대접 심판은요, 좀 다른 재앙하고 좀 이제 속도 면에서도 굉장히 달라요. 다른 이제 전에 있었던 인심판과 인재앙과 나팔 재앙 같은 경우에는 재앙이 하나씩 이루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좀 해가고 계십니다. 근데 이 7번 이제 7 대접에 대한 심판은요, 그냥 한 절밖에 없어요. 자, 2절에 보니까 첫 번째 천사가 대접을 어디다 부어요? 땅에다 확 부어버립니다. 그랬더니만 땅에 우상을 경배했던 사람들, 이제 짐승의 표 받은 사람들이죠. 그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악하고 독한 종기들이 막 나서 막 괴로워합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이제 3절에 보니까 두 번째 천사가 대접을 어디다 부어요?
자, 바다에다가 붓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땅에다 붓고 바다에다 붓고 이런 과정들을 굳이 외울 필요는 없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요한계시록을 좀 공부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한다면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스토리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어지는지 좀 머릿속에서 좀 담고 가면 좀 더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아요. 아, 이런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는구나 라고 좀 기억하시려고 좀 애를 좀 써보십시오. 자, 두 번째는 어디다 부어요? 이제 바다에다가 확 부었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예, 바다가 피로 변해 버립니다. 그래서 모든 생물이 이제 죽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죠. 자, 세 번째, 자, 대접을 어디다 붓느냐? 강과 물의 근원에다가 부으면서, 자, 그게 이제 피로 변하게 됩니다. 자, 근데 그 피로 변하게 된 것이 그게 누구의 피냐? 누구의 피냐? 이게 이제 순교자들의 피입니다. 그 6절에 나와요. 6절에 순교자들의 피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이 땅의 모든 물이 피로 물들게 되는 상황 가운데 결국은 그 피를 누가 마셔야 돼요? 우상을 경배했던 땅에 속한 자들이 다 마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피들이 사실은 누구로 인하여서 흘려진 피이냐? 바로 그들을 통하여 흘려진 피, 바로 순교되어진 그들의 피이기 때문에 그들이 흘린 피로서 그들이 먹어야지 마땅하다. 다시 말하면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내려지는 모든 심판의 것들에 대하여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억울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지요. 그들의 죄에 대한 합당한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6절에. 이게 다 합당하다. 그들의 죄에 대한 합당한 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억울해하거나 뭐라고 불평할 이유가 없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심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여섯 번째는, 자, 대접을 갖다가 해에다가 쏟았더니만 그 해가 권세를 받아서 어떻게 해요? 땅에 있는 사람들을 불로 살라버립니다. 재앙들을 행하여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이름을, 그러니까 이제 그것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불타서 죽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심판, 네 번째 대접 심판까지 있어지는 상황 가운데 이 세상 사람들의 반응, 어떻게 반응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내용들이 있는데, 자, 그들의 심판, 그들이 지은 죄에 합당한 심판을 내리시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그냥 한 번에 첫 번째부터 일곱 번째까지, 아니 일곱 대접도 만들 필요가 없이 그냥 한꺼번에 큰 대접 하나 만들어서 확 구워버리고 끝내시면 될 텐데 뭐 하려고 이렇게 야금야금 하나씩 둘씩 구워가시는 이 과정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실까요? 질문들이 좀 생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여태껏 우리 하나님 백성들 괴롭혔지, 여태껏 나 말 안 들었지, 한번 고생 좀 해봐 라고 하면서 종기도 나게끔 하고 막 그렇게 해서 괴롭히려고 하는 것일까? 여러분들, 그런 하나님은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왜 한꺼번에 확 쓸어버리지 않으시고 이렇게 야금야금 종기도 나게끔 하시고 목도 마르게 하시고 이런 과정들을 허락하실까요? 이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이게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입니다. 마지막 심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어찌 되었든 뭐 하고 싶으신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돌아왔으면 하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9절 말씀처럼 끝까지 비방하고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의도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심판을 하시는 가운데 내심 뭐하고 계셨어요? 회개하고 돌아올 영혼들이 혹시나 있지 않을까 기대하며 기다리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9절 말씀이 쓰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심판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을 우리가 보기도 하지만 그 안에 절대 우리가 놓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렇게 순교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끔찍하게 죽였던 자들이잖아요. 그들이 그 피를 마시게 할지언정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라도 어째 되었든 돌아왔으면 하는 내심 그런 기대들이 하나님 마음 가운데 있고, 그 기대 때문에 이 9절의 말씀이 쓰여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았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느냐라는 거죠. 저는 이만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준비하면서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사실 하나님의 기다리심은요, 이들을 향한 기다림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때로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삶을 살아간 적도 있고, 다른 방향으로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고 열심히 걸어갔던 적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다려주신 결과에 우리가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좀 그걸 기억한다라고 한다면 이건 세상 심판받을 세상 다른 얘기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 스토리라는 거예요. 한번 오늘은 좀 이따가 기도하시면서 좀 그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그때 내가 그런 일들을 했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기다리셨는가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좀 가지면서 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그래요. 끝까지 하나님 기다리고 계셨다. 어떻게 해서든 회개했으면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바로 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10절로 넘어가겠습니다.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11절 시작.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예, 다섯 번째 천사가 그 짐승 적그리스도지요. 적그리스도 왕자에다가 확 쏟아버립니다. 자, 그랬더니만 갑자기 세상이 어두워지는 가운데 사람들의 고통이 더 심해진 거예요. 앞에 이제 첫 번째 대접이 부어지면서 막 종기들이 났잖아요. 그것에 대한 고통이 가중되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10절과 11절을 보면서 너무 끔찍하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 그 종기가 아파서 야, 너무 괴롭다 하는 가운데 심지어 무슨 일까지 해요? 혀를 깨물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 하기를 작정한 거예요? 네, 죽기를 작정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심지어 죽기를 작정하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죽기를 작정할지언정 뭐 하지는 않는다? 회개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인 것 같아요. 제가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이제 병원에 신방을 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할아버지가 이제 간당간당 가시게 생기는 거예요. 더 이상 사실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이걸 끼고서 간당간당 지금 이제 곧 이제 바로 이제 1분이면 2분이면 가실란가 그런 상황 가운데 목사님이 방문을 하셨는데 믿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전도를 하고 영접하십시오. 영접해야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심지어 그 주변에서 많은 자녀들이, 그 며느리들이, 사위들이 다 예수님 믿는데 그 아버지만 안 믿는 거야. 끝까지. 근데 그 울면서 제발 영접하세요 라고 그 울며 불며 사정을 하고 계시는데, 진짜 그 눈을 부릅뜨고 끝까지 이를 악물면서 영접을 안 하고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야, 구원받는 것이 인간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대요. 생각해 보세요. 죽는 마당에, 이제 끝이잖아요. 죽는 마당에 자식들이 그렇게 울면서 제발 영접하세요 라고 한다면, 소원 한 번 들어준 셈 치고 마지막이잖아요. 영접하고 말겠는데요. 그걸 끝까지 이를 악물고 눈을 부릅뜨고 영접 안 하고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이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할 것이냐,
끝까지 심지어 혀를 깨물고 자결을 하는 죽는 상황까지 이른다라고 할지라도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절대 회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강팍함과 그런 교만함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야, 어쩌다가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됐는지 여러분들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자, 여섯 번째, 12절에 여섯 번째 큰 대접이 부어지니까 유브라데스에 쏟아집니다. 그 대접이. 그랬더니만 동양에서 오는 왕들이 길이 예비되었더라. 이건 뭐냐면, 이 유브라데스 강이다라고 하는 것은 동쪽과 서양을 구분하는 강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강으로 인하여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넘어오는 것이 이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쪽으로 좀 이제 돌아오든지 아니면 배를 타고 넘어와야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근데 이 유브라데스 이 강이 말라버려서 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누구든 건너올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동쪽에서 오는 왕들 이거는요. 동쪽에서 오는 왕들은 좋은 왕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왕들이죠. 자, 이 왕들이 이 유브라데스를 통해서 말라진 이 유브라데스를 통하여서 이제 서쪽으로 이제 건너와서 이제 집결하게 되는 이제 근거가 되어지는 것이죠. 자,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자, 새 더러운 영이 나오는데 어떻게 등장을 하느냐? 개구리처럼 등장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어떤 모습처럼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저기 10가지 재앙 있잖아요. 출애굽할 때 개구리들이 막 우글우글 분명히 아무렇지도 없었는데 나일강에서 우글우글 올라가가지고 하여튼간 침대 위든 어디 위든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막 자글자글 올라와 있는 그런 모습을 이제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더러운 영이 어떤 그 정해진 지형, 공간 안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바글바글. 가득 차게끔 그렇게 이제 올라오는데 그 더러운 영이 어디서부터 나오냐? 사단이죠. 용의 입에서, 적그리스도의 입에서,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이제 그 영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자, 이 더러운 영이다라고 하는 것은 유혹하는 영이죠. 유혹하는 영입니다. 자, 그들이 귀신의 영이라, 자,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그러니까 그 더러운 영들이 이 세상에 나와서 5만 가지 이 기적과 이적들을 일으키는 가운데 왕들을 유혹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왕들로 하여금 마음을 합해서 누굴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이 땅의 왕들이 한 마음 한 뜻 하나님을 대적하는 목적 그 하나를 위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권력과 모든 나라들이 하나로 모여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15절 말씀이죠. 자, 이렇게 나라들이 모여지고 왕들이 모여져서 한마음 한뜻돼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는 상황 가운데, 자, 그 상황 가운데 성도는 뭐 해야 하느냐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게 15절입니다. 자, 다 같이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내가 도둑같이 온다. 이제 성도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도둑은 어떻게 와요? 몰래 오지요. 광고해놓고 오지 않습니다. 내가 내일 간다라고 오지 않았습니다. 뭐 셜록 홈즈나 이런 데 가면 내가 온다라고 광고하고 오지만 도둑은 그렇게 오지 않아요. 몰래 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까지 온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지금 왕들이 막 모이고 막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면 성도들은 살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지요. 지금 어떤 상태냐면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은 먹고 살 길이 이미 없어진 상태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도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키기가 상당히 굉장히 어려워진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온 나라들이 다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지금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성도들은요, 어디 피할 곳조차도 없는 굉장히 열악한 상황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라? 누구든지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정신을 차려라 라고 하는 내용이죠. 정신을 차려라. 그리고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옷은 의의 옷, 어떻게 보면 믿음의 옷입니다. 이제 마지막 때에 벌거벗고 다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 이 옷을 잘 입고 있어라. 그래야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의의 옷을 마치 무엇처럼 연상이 되어지느냐? 비 올 때 이렇게 입는 그걸 우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왜 그런 느낌이 드냐면, 저는 신앙생활, 평안할 때의 신앙생활은 마치 장차 오게 될 불어닥치게 될 비, 폭풍, 이럴 때를 위해서 뭘 준비하는 것과 같느냐? 우산이나 이런 우위를 준비하는 것과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왜냐하면 여러분들 평안할 때는 소위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믿음의 옷, 이 믿음의 우위, 평안할 때 비가 안 올 때는 이게 필요해요, 안 해요? 사실은 어쩌면 별로 필요하게 느끼지 않지요. 비 안 오는데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아무 문제 없고 아무 일 없을 때는요, 믿음 없이도 살만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비가 오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끊임없이 준비하고 끊임없이 해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장차 불어닥칠 이 비바람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가 평안할 때 준비했던 이 우위가 필요할 때가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옷을 지켜라라고 하는 이 얘기는 뭐냐면, 벌거벗지 말라라고 얘기한 건 뭐냐면, 너희가 평안할 때 준비했던 그 믿음의 옷, 그 우위를 이런 환난 가운데 이제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입어라는 거예요. 이제 뒤집어 쓰고 비 맞지 않도록 이제는 써라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벌거벗지 말라라고 굳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때가 되어질 때 이 옷을 뭐 하는 사람이 생긴다는 거예요. 벗어버리는 사람, 빼앗겨버리는 사람들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많은 경우 이런 경우들을 봅니다. 평안할 때는 신앙생활을 아주 잘해요. 근데 문제가 딱 생기는 순간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준비했던 그 우산과 그 우위를 버려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오히려 문제가 생길 때를 대비해서 준비한 그 옷인데, 그 우산인데, 오히려 그때 버려버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문제가 생기면 교회를 안 나오고, 오히려 문제가 생기면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러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들 가운데 오히려 믿음을 버리는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평안할 때 드리는 말씀이에요. 물론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지금 그때 이런 상황보다는 편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장차 비올 날을 위해서 여러분들 지금 잘 준비해 가시고, 여러분들 어렵고 힘든 일, 정말로 확 그 믿음 던져버리고 싶을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 여러분들 절대 그 믿음의 옷을 빼앗기거나 버리지 마시고 그때 그 옷을 잘 씀으로 말미암아 이 재앙의 때, 이 심판의 때를 잘 준비해 가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얼마나 안타까워요. 평안할 때 놀 거 놀지 않고 열심히 나와서 예배드리며 열심히 기도하며 준비를 다 해놨는데 정말 어려워지니까 그 믿음의 옷을 확 벗어버리고 던져버린다라고 하는 것만큼 미련한 것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생길 겁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길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들은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딱 그때가 됐을 때 그 요한계시록에서 그거 벗지 말라 그랬지 라고 기억하시고 끝까지 살아남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 왕들이 막 모여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장소, 많이 들었죠? 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장소는 특별한 어느 지역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잘 아닌 것 같고요. 장차 이제 그들이 마음을 모을 어떤 영적인 어떤 그런 상징적인 의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장소로 이제 모이기 시작합니다. 자, 마지막. 자, 17절에 보니까 일곱째 천사가 대접을 공중에다가 쏟습니다. 하늘에다가 확 쏟으니까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와 이르되 뭐라고 얘기해요? 되었다 하시니. 되었다 하시니. 자, 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제 표현하고 우리가 같은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딱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뭐라고 그랬었어요?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순간 이 땅에 이제 허락되어진 이제 구원 사역의 마무리잖아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마무리를 그분께서 하셨던 그 모든 일에 대한 마무리, 사역에 대한 마무리를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면서 이 땅을 떠나신 것처럼 마지막 심판의 때 7번째 대접이 부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모든 심판의 과정들이 이제 다 이루어졌다,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자 의미하죠. 자, 7번째 대접이 부어지니까 이제 이거는 역사 이래 한 번도 없었던 엄청나게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심지어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그런 가운데 섬도 산도 간데가 없을 정도로 전부 다 침몰하고 뒤집어지는 일들이 엄청나게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하늘에서 뭐가까지 내리냐? 우박까지. 자, 21절입니다. 우박까지 내려서 정말로 땅 속에 숨을 수도 없고 어디에 숨을 수도 없고 이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곳이 없도록 모든 이제 재앙들이 이제 쏟아져 내리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근데 21절 마지막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비방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죽음을 자초하는 땅에 속한 자들의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중요한 내용은 15절 말씀이에요. 이따가 기도할 때 기억해 놓으시고 이따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절대 우리 믿음의 옷을 포기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좀 이따가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7장으로 넘어올게요. 17장 1절과 1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자, 7 대접이 이제 끝난 가운데 그 중에 한 천사가 이제 요한에게 와서 따라와라 라고 얘기하면서 뭘 보여주는 거예요. 자, 뭘 보여주는데 그게 뭐냐면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이다. 자,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많은 물은요,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민족과 나라들과 사람들, 방언들, 이것을 의미해요. 거기에 대한 설명이 이제 뒤에 좀 나옵니다. 자, 다시 말하면 그 위에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음녀가 이 세상을 통치하는 강력한 권세를 가진 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 음녀는 이제 설명이 있어지기 전에 좀 설명을 더 하자면 장차 생겨나게 될 유혹하는 새로운 존재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실제로 오늘날로 얘기하면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어떤 존재가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좀 밑에 설명이 좀 나와요. 자,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의 음행에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자, 그 음녀가 나타났는데 땅에 사는 임금과 일반 사람들 모두가 그 음행에 동참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음행에. 자, 음행은 이제 쾌락주의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쾌락주의를 의미하기도 하고, 육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성적인 타락, 그리고 영적으로 의미하면 영적인 간음을 의미합니다.
여러 가지로 확장되어서 설명할 수 있어요. 이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을 가득 채우게 될 죄의 성격들을 우리가 여기서 보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점점점 더 성적으로 타락해지는 쾌락주의가 가득 차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일들, 영적인 간음은 곧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상 숭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경배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이 땅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음행에 대한 해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근데 그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습니다. 자, 근데 그 짐승에 보니까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은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경배하라 라고 하는 어떤 이제 그런 모습들이죠. 자, 그런데 그 여자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느냐? 자줏빛과 붉은빛의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때 당시에 자줏빛과 붉은빛의 옷은 누가 입는 옷이냐? 왕이나 귀족들이 입는 옷이죠. 이것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음녀가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에 이제 나타나게 되느냐? 강력한 권세, 다스림에 대한 권세를 행사하면서 그렇게 등장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다라고 하는 것은 화려한 모습입니다. 근사해 보이고 매력적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와, 저거 따라가면, 와, 저거 믿으면 너무 멋있을 것 같은데, 와, 근사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매력 포인트처럼 이제 매력적인 모습들처럼 등장을 합니다. 자, 손에는 금잔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무엇이냐? 부요함과 동시에 사치스러운 모습이죠. 엄청난 부요함과 동시에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돈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은 금으로 된 잔을 가지고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의 이 음녀, 어떻게 보면 아까침에 음행과 더불어서 쾌락주의를 얘기했는데 이 금잔과 더불어는 뭘 또 생각을 할 수 있느냐? 물질주의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면 다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죠.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 가증한 물건은 성경에는 이제 우상입니다. 이제 우상들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들로 등장을 합니다. 자, 4절에 보면 결국은 이런 모습들로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뺏긴다는 거예요. 와, 멋있다. 와, 근사하다. 와, 행복할 것 같다. 저것 따라가면 성공할 것 같고 저것 따라가면 대단한 일들이 벌어질 것 같다. 라고 보여지는 그런 모습으로 이 음녀가 마지막 때에 등장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충분히 우리의 마음을 뺏어갈 수 있는 모습들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럴 때, 자, 이런 모습을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뭘 지켜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유혹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 이거는요, 마지막 때에 이런 모습으로 하기도 하겠지만 오늘날 이런 음녀가 분명히 있지요. 오늘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뺏어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뺏어가고. 뭐가 있어요? 예나 지금이나 지금 설명되어지는 게 그게 다인 것 같아요. 쾌락주의, 물질주의, 뭐 이것들이 이 세상의 마음들을 다 뺏어가고 있죠. 이제 그런 가운데 혹시 성도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아닌 내 마음을 혹시 빼앗아가고 있는 것은 혹시 없는지 좀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요즘에 뭐에 꽂혀 있는지, 내가 뭐에 그렇게 관심이 많은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이 죄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좀 표현되기도 하냐면요. 중독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되어지기도 합니다. 중독.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중독되어 있는 사람이 많아요. 뭐 어떤 것에든. 그래서 뭐 심지어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젊은 사람들, 애들 같은 경우는 요즘에 뭐에 중독되어 있다 그래요? 여러분 스마트폰에 중독되어 있다라고 해요. 여러분들 이것도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게 보니까 일반적으로 한국 사람들이요. 아침에 직장에 학교를 갈 때요. 반드시 핸드폰과 더불어 꼭 뭘 챙겨가지고 나가냐면 예비 배터리를 꼭 챙겨가지고 나갑니다. 원래
핸드폰은요, 전화만 하고 딱 쓸 내용만 딱 쓰면요, 하루 정도 충분히 쓸 수 있어요. 근데 왜 예비 배터리를 들고 나가느냐? 그 이상의 것들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 예전에는 그런 모습들이 사실 없었는데 지하철 딱 타고 엘리베이터 딱 타면 다 뭐 하고 있어요? 전부 다 핸드폰 보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필요에 의한 게 아니라 불필요하게 중독성이 되어서 그렇게 빠져드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술도 그렇고 담배도 그렇고 마약도 그렇고 뭐 나쁜 습관들 도박도 그렇고 마지막 때가 되면 중독되어질 수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충분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도로서 내가 혹시나 무엇인가에 빠져 있는 것은 없는지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렇게 되었는데, 자, 이름이 비밀이래요. 비밀은 시크릿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고 미스테리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름 자체가 그냥 그 음녀에 대해서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하고 다닌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누구냐? 도대체 뭐하는 존재냐라고 이해할 수 없는 존재다. 바벨론이다. 그리고 모든 가증한 것들의 어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음녀는 많은 성도들의 피를 흘리게 되면서 이것으로 인하여서 많은 순교자들이 여기서 많이 생겨나게 되지요. 자, 근데 이 음녀와 이 짐승이 갑자기 나타나서 많은 성도들을 죽이고 막 피를 취하는 모습을 이 요한이 보고서 어떻게 했느냐? 내가 16절 뒤에 부분에 보면 내가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이 요한이 그걸 보고서 어땠다 그랬어요?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서 어떻게 믿는 백성들을 그렇게 죽이고 이런 악한 일들을 할 수 있을까 해서 깜짝 놀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만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7절 다 같이 시작.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자, 왜 놀랍게 여기느냐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놀랍게 여길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없다. 왜 없느냐? 지금부터 내가 그들이 행할 모든 일들에 대해서 비밀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다 가르쳐 줄 것이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도는 뭐한 사람이냐? 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을 안 읽잖아요. 성도는 말씀을 통하여 요한계시록을 읽게 됩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을 읽은 자는 어떤 사람이냐?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에 대하여 그 비밀을 이미 안 자들이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비밀을 아는 사람은 놀란다, 놀라지 않는다. 놀라지 않는다. 하지만 8절서부터 쭉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생명책에 기록되어지지 못한 사람들은 나중에 이 짐승들을 보고 뭐 하겠다? 놀라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비밀을 모르는 사람은 놀라고요. 비밀을 아는 사람은 놀라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어떤 내용이냐? 성도는요.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라고 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놀랄 만큼 큰일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놀랄 만큼 큰일은 없습니다. 그 어떤 일도 여러분들이 놀랄 만큼 큰일은 없다. 왜? 우리는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에 대하여 이미 비밀을 알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자, 뒤에 제가 더 설명을 할 텐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살다가 보면 별일들이 다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 수많은 일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벌어진다라고 할지라도 놀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것이 자, 결론서부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왜 그것에 놀랄 필요가 없느냐 그 다음 장부서부터 좀 설명이 됩니다.
자,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자, 그 머리,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이제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물리라. 전에는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자, 이 내용을 보면 도대체 산은 뭐고 왕은 뭐고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제가 일반적인 해석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를 또 말씀을 드리고, 이게 전에는 어떤 식으로 해석이 됐냐면요. 자, 7머리, 7산이 있는데 그게 뭐라 그랬어요? 7왕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중에 5은 이미 망했대요. 그리고 아직 하나는 남아있는 것이고, 그리고 7째는 언젠가 오게 될 것인데, 잠깐 있다가 없어질 거래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5개의 왕, 이게 나라들인가 보다. 이미 멸망한 큰 나라였겠구나, 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뭘로 생각했냐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강력하게 등장했던 제국들의 한 이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는 뭐일 것 같아요? 애굽이 되겠죠. 애굽. 그 다음에는 저 북이스라엘이 어디에서 망했어요? 아수르에게 망했죠. 아수르 제국이 나오죠. 그리고 남유다는 어디서 망했어요? 바벨론에 망했죠. 바벨론은 어디서 망했어요? 페르시아에 망했죠. 그리고 나서 페르시아가 이제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자 누가 등장해요? 저쪽에 알렉산더와 더불어 그리스가 이제 등장을 하겠죠. 그래서 지금 이 책을 읽고 있는 사람들은 로마의 집권 아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직 남아있는 나라는 어느 나라예요? 로마이죠. 그래서 앞으로 지나간 5개의 나라라고 얘기를 하니까 애굽서부터 얘기해서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까지. 그래서 5 나라는 이미 망했구나, 지나갔구나.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게 이제 로마구나. 그리고 앞으로 또 나라가 하나가 등장하는데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는 모르겠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이렇게 해석되는 게 잘못된 해석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이 말씀의 중요한 건 뭐냐면, 앞에 나라가 이 나라다라고 짜맞추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궁극적인 내용의 포인트는 뭐냐면, 결국은 이 세상에 있어지는 모든 나라들은 결국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 망한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다 지나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권세와 어떤 권력을 가지고 이 땅을 어떻게 지배하고 다스린다라고 할지라도 결국은 한순간이었지, 결국은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들은 망하게 된다. 흥망성쇠의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의 나라고 이 세상의 왕들의 권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세상에는 다 지나갑니다. 모든 것이 다 지나가요.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 지금 어떤 무엇인가로 인하여 괴로움을 당하고 근심 걱정을 하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이 세상의 것들은 결국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 주무시나? 다 어떻게 된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지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은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어떤 모든 문제는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에요. 반드시 빠져나가게 될 구멍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다 지나쳐 가시는 거예요. 영원한 것은 이 땅에 없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아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조금 어렵다라고 할지라도 좀 더 버티시고 좀 더 이겨내시는 것이 지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얘기가 앞에 이야기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놀랄 필요가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너무 힘들어, 괴로워, 죽을 것 같아, 망할 것 같아. 근데 그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놀라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뭘 알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간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놀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같이 상담을 하다가 용기를 줄 수 있는 내용들 가운데 하나는 결국 이건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많은 문제들과 얼마나 많은 이제 고난들, 어려운 일들을 어떻게 해오셨어요? 다 지나쳐 오셨잖아요. 그때 당할 때는 느낌이 어땠어요?
내가 여기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여기서 끝장이 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지나고 와 보니까 그때는 죽을 것 같았었는데 지금에 와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때 지나쳐 왔다. 어떻게 되었든 이게 지나쳐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의 우리의 고난과 문제들도 결국은 이 말씀처럼 지나쳐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만 더 버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열불, 이것도 왕이래요. 비록 한 나라를 다스리지는 못하지만 제법 강력한 영향력과 권세를 휘두르는 바로 그런 존재들이 또 나타나서 한동안 또 다스리게 되지만 결국은 한동안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한동안 다 지나쳐 갈 것이다. 다 지나간다. 자, 14절의 말씀이 중요해요. 다 지나간다. 다 지나간다. 그렇지만 14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네. 그렇게 위세를 떨고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한동안 결국은 결론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이긴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가 이긴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요란을 떨어도 결론은 이미 정해졌다. 우리가 이기기로 이미 정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비밀입니다. 이게 바로 비밀. 우리가 놀라지 않을 이유다라고 하는 거예요. 큰일 날 일 없습니다. 그냥 또 지나가는 거예요. 결론은 누가 이겨요? 우리가 이겨요. 우리가 이겨요. 여러분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다. 아까 같이 얘기했죠. 사람들 위에 막 앉아가지고 막 다스리고 막 그렇게 한다는 거죠. 자, 근데 16절에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게 이제 사단의 나라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제 16절 시작.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네.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으로 한 마음 되어가지고 그렇게 위세를 떨더니면 이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손가락 하나 까딱할 필요도 없이 스스로 뭐 했다는 거예요? 스스로 분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 싸우고 스스로 분쟁해서 스스로 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의 전쟁은요, 결국은 이런 모습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들 스스로 분쟁하는 것을 통하여 망하게 된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이 스스로 분쟁해서 망하게 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17절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십니다.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구의 계획 안에 있었던 거다? 하나님의. 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것이었다는 거죠. 결국은 이렇게 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계획, 그분의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는 순간 그게 하나님 말씀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숨겨져 있었을 때를 비밀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숨겨진 걸 우리에게 드러내셨다라고 하는 것은 곧 우리에게 아까 지금 비밀을 말씀하시는 그런 모습이들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결국은 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것이고 다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지는 과정이었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한다라고 한다면 우리 삶 가운데 나에게 이런 것들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약점들이 있거든요. 약점들 다 있죠? 약점들 나는 없다라고 하는 사람 없지요? 다 약점들이 있잖아요. 근데 심지어 그 약점들까지도 하나님 계획 안에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이거 없으면 정말로 열심히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 약점도 하나님 계획 안에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이스라엘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 모세가 뭐가 부족한지 하나님은 이미
아신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아심에도 불구하고 보내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 모세의 약점도 하나님 계획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약점 때문에 내가 뭘 못하고 핑계대지 마시고요. 그 약점조차도 하나님 계획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인정하시면서 부르심에 우리가 반응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금요일까지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다 같이 시작.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예. 이 서로 분쟁에서 스스로 망하는 그런 모습들 가운데 천사가 나타나서 선포하죠. 바벨론은 무너졌다. 자, 이제 끝났다라고 이제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선포되어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에 대한 이제 심판을 강행하십니다. 3절에 보니까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의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결국은 그들이 망하게 된 이유, 그들이 바벨론이 되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바벨론이 되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음행과 사치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세상을 유혹하는 강력한 죄는 음행과 사치가 되어질 겁니다. 음행은 쾌락주의고 사치는 물질주의가 될 겁니다. 우리가 그냥 세상을 봐도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되어져 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음행과 사치, 물질주의와 이 쾌락주의가 이제 가득 차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럴 때에 4절 말씀이 중요해요. 4절 말씀. 자, 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네, 갑자기 음성이 나와서 뭐라고 그러느냐? 내 백성아 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 백성아. 자, 이 내 백성아를 사실 확장해서 생각을 하면 모든 인류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좀 좁게 생각을 하면 누구예요? 성도들이에요. 성도들이에요. 근데 이 마지막 때에 바벨론은 무너지고 있는데 그 음행과 그 사치스러움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거기에 빠져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축복인 것처럼 그게 은혜인 것처럼 거기에 이제 집착하고 거기에 빠져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빨리 나와라.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죄다라고 하는 것은 이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지금 망하고 있는 이 사단의 나라지요. 왕국이죠.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지옥에 대해서 우리가 좀 설명할 필요가 있죠. 지옥은요.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사람들 혼내려고 벌 주려고 만든 장소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죠? 이 지옥은 누굴 위해 만들어진 자리예요? 사단을 위해 만들어진 그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배격한 그 사단을 가두기 위해서 만들어진, 심판을 위해서 만들어진 장소입니다. 네,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왜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근데 왜 사람들이 왜 지옥을 가요? 왜 사람들이 지옥에 가요? 지금 이 말씀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가 짓고 있는 그 죄의 모함으로 인하여서 참여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그 심판에도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널 위해 만든 게 아니에요. 인간을 위해 만든 게 아닌데 그 심판받 지옥 가게 될
그의 죄에 저희가 참여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심판에까지 같이 참여되어져 버리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이거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요, 애가 타는 거죠. 왜 내 백성들이 왜 거기에 낑겨가지고 왜 그 심판을 받느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발 거기에 참여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나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와라. 이거 하나님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지옥은 그런 장소가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참여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그 재앙까지도 참여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마지막 말세 지말 진짜 끝자리까지 간 거잖아요. 이 7 대접 심판까지 이미 끝난 겁니다. 좀 있으면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승리의 깃발만 딱 들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마지막을 뭐해서 참지 못해서 뭐 한다는 거예요? 그 쾌락주의와 그 물질주의에 빠져들어가는 성도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가지 말라. 나와라. 성도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켜라. 라고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6절서부터 또 얘기하는 건 뭐냐면 나오는데 혹시나 거기에서 뭐 주워 얻은 게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빨리 돌려줘라. 다 갚아줘라. 2배씩 갚아줘라. 갑절로 갚아줘라.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네가 발목 잡히지 않게, 죄에 매여 있지 않게 뭐라도 내가 주워 먹은 게 있고 주워 들은 게 있고 받은 게 있으면 빨리 다 털어줘라 라고 하는 거죠. 마치 무엇과 같으냐? 그 세리 누구죠? 삭개오가 회개하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혹시나 남의 것을 강제로 착복한 게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몇 배로 갚겠다? 4배로 갚겠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에요. 내가 죄 지은 거에 대해서 혹시 누가 묻지 못하도록 다 털어줘라. 다 손을 털어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돌려줘라. 자, 그런데 7절 얘기를 하기를 그 음료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야, 나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내 왕자는 영원하다. 나는 절대 슬퍼할 일이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호언장담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나는 안 망한다. 근데 사실은 사단이 스스로 압니다. 지금 무너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아는데 어찌되었든 이 사탄은 마지막 때의 목표는 뭐예요? 어찌되었든 자기는 지옥 가기로 결정이 돼 있는 상태잖아요. 어찌되었든 혼자 가기 아쉬우니까 많은 자들을 끌고 가기 위해서 이런 유혹하는 모습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8절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시니라. 그 음녀가 뭐라고 얘기를 하든 결국은 강하신 하나님의 팔로 다 심판하시고 다 태워버리실 것이다. 하루 동안이다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든 한순간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니까 절대 마지막 순간까지 속지 말라는 거예요. 속지 말고 거기에 물들지 말고 거기에 빠지지 말고 성도가 지켜야 할 자리가 어디냐라고 하는 걸 알고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켜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길을 가게 될 것이다 라고 미리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결국은 무슨 얘기냐?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그들에 속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도로서 마지막 때에 끝까지 신앙을 지켜가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내가 어떤 자리를 지켜야 하는지를 알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